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어제와 그제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읽었고 우리 다시 공동서신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4장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과 증거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여러 가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2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본 것은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말세를 살아갈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어제 성탄이었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셨습니다. 비난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정욕, 욕심, 하고자 하는 뜻대로 살아가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양하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원망, 불평, 짜증, 낙담 이런 삶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시는 세상의 종욕,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불평, 불만, 낭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책망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도 갑옷을 입으라. 고난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될 것이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헛된 욕망들, 세상적인 그런 정욕들을 버리고 죄를 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해서는 베드로 사도는 남은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 정욕에 따라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행하던 모습은 지나간 때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아는 때는 어떠한 때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남은 때, 남은 생애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지나간 때와 또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남은 때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변화된 삶을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또 비방합니다. 왜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느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지 못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또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방탕한 길, 세상 정욕에 따라서 즐기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아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사실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심판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 죽어있는 자들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앞에서 말하고 있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육체로는 육체로 살아갈 때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믿는 복음들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의 삶은 지나간 때와 같은데 세상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 세상적인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 불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고난은 아닌가 혹여나 살펴보면서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더러움을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영적인 의미를 잘 아는 자로서 7절 이하 11절까지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7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종말의 때,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오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0년 전에 이 말이 있었으니까 2000년, 지금으로부터 또 2000년 뒤에나 오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언제 오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지 않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의 때, 특별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 많이 권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도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을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하나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정죄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비판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또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 생각하며 그의 연약함들을 돌보아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며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이 말세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모습들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이나 훈련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와 다르다고 좀 잘 알지 못한다고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그들을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지 못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의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했느니 또 조금 했느니 이런 것들을 원망 없이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재능들,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재능들이 있음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앞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누가 말하려고 하면 이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 특별히 교사나 목사와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진중하고 또 정중하게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다양한 것들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재능과 나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셔서 이것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또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고, 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열심들이 누구에게로 돌려져야 하는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려지는 봉사와 섬김, 이것을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있는데, 교환의 말씀을 그냥 참고하시고, 이것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성도에게 불시험이 있는가?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같은 그런 일, 불시험과 같은 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내하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내가 더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기 위한,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듦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으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정욕을 향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서로 비판과 비난과 또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또 서로의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죄를 덮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교제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의 시간이, 성탄의 계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잘 반성하며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